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4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설교 제목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영어 단어 앞에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내용과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come이라는 단어에 in을 붙이면 income 이래서 수입이 되고, come이라는 단어에 out을 붙이면 outcome 지출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즐겨하였고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메시지인데,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바울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복음 밖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너무 처절하고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과 서로 기질이 다르지만 이 주 안에서 함께 어울러져서 이게 재정렬되는 과정이 참 아름답게 그려지죠.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그냥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가치관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면 진리의 터 위에 생각과 행동과 양식을 다시 올려 놓으셔야 합니다. 자, 12절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야고복에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였단 말이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어쩌면 그들의 어떤 상식 수준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필요 없이 시끄러워질 수 있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슬쩍 자리를 피한 것이죠. 베드로의 기질일 수도 있고 또 그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 광경을 보고서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고 책망하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이게 누룩처럼 번져가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을 초기에 끊어야 되는 것을 그의 신앙의 양심상 확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정확한 선을 긋기 위하여 베드로와 이 지금 갈등의 요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사건을 볼 때 방관도 사실 죄죠. 침묵도 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만약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공동체의 분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죠.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은 개인의 편견이나 사견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개박이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했던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복음을 따라 정중앙으로 걷지 아니함을 보고, 즉 선로를 이탈하는 조짐이 보인 것이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벌어지게 됩니다. 길을 이탈하거나 선로를 이탈하거나 산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방지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또 사람이 두려워하여서 복음의 길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양보하는 것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이 된다고 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올바른 길임을 사도 바울은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주석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구절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 정열의 삶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재정렬하는 삶이 필요하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재정렬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시죠.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할 재정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율법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찌르거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능적인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설 때 어떤 사람이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받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법으로 뭐라고 합니까?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법의 효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갑자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이 법을 재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공소권 없음이 되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서 다시 그를 법으로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관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의 모든 육체 옛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났죠.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In Christ.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자, 20절 상반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이 무슨 말이죠?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공소권에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in Christ,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고아의 아버지인데요. 영국에 제가 살 동안에 이 조지 뮬러의 생가도 가보고, 이 조지 뮬러가 지었던 이 고아원들을 보니까 굉장히 큰, 지금은 이제 그 대학이 되었어요. 그 건물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렸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조지 뮬러에게 찾아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십니까? 라는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나는 내 생에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못된 내가 튀어나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로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은 하십니다. 자, 인간적으로 조지 뮬러의 생애의 책을 읽다가 야,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의 비밀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과거의 내 옛자도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큰 능력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믿음. 성도 여러분, 주일날과 그 이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큰 별이 될 수 있겠어요? 작은 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참 초라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삶, 신앙으로 제 정열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길이 후배들이 따라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작은 순종을 별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권능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에 따라 제 정열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의 대열에서 유혹하여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이기게 하옵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참 너무 확 지나갔네요. 우리 내일은 주일입니다. 9월 첫 주 용기라는 주제로 9월 한 달 전체로 한번 또 말씀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주일날 만나기를 고대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집 소청소 하시고 준비하시고,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은 힘있게 나오셔서 다시 주의 나라를 읽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